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레위기서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26장, 27장이 이제 레위기의 끝입니다. 2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기본 세 가지,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본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에 대하여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한 자들을 위한 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6절까지는 이 회개할 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회복.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리하여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26장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세 가지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땅에 조각한 석상 그런 것들을 경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세 번째로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세 가지 기초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이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그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들이 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계속적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초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상은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숭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교의 영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 아론이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인도함을 따라서 불과 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왔는데 그들은 보는 하나님을 원했었어요. 보여주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아론이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의 형상 중에 가장 하나님답다라고 생각하는 이집트에서 봤던 아피스, 이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는가?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면은 우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송아지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존재하는 피조물처럼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람이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자기들의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비겨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한다면 그거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경배하는 거고 자기를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나를 위하여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믿을 것인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어렸을 때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는 나를 위하여 믿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뭔가,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중심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를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도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 기분 나쁘면 성도들하고 관계 끊고 내가 나에게 손해되면 병직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신화시키는 거고 하나님을 그 미신처럼 여겨서 하나님도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시면 하나님도 버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 숭배죠. 우리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었을 때는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거나 손해보거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유 하나님 믿었더니 잘 될 줄 알았더니 아유 그런 거 아니네. 벌써 이 말 자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이 죄악을 우리가 누리며 이 죄악된 삶을 살며 그 나 중심에서 살라고 예수님이 고귀한 하나님의 피를 흘렸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에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대로 다스리면요, 그 나라는 후진국이고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런데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서 왕도 누구도, 대통령도 누구도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가 뭔가를 한다면은 법은 공정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자기의 기분대로 화가 난다고 해서 자기에 대항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법대로 하면은 그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 나라가 안전한 나라죠. 그 나라가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요, 말씀이 중심이 되면요, 나의 신앙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나 중심에서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돼요. 나를 떠나서 객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성숙할수록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그래야 내가 말씀에 맞춰지고 내 기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이거구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러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야지. 앞으로 그 뒤에 나오는 거가 그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14절부터 이 33절까지의 39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의 신앙이 어떻게 자기를 파멸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파기했어요. 약속을 파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사람들과의 약속도 있었는데 그거를 파기했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파기해서 사람들에게
그 질병이 있고 또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쇠약해졌어요. 그리고 이 파종한 거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그것을 그 대적들이 와가지고 먹어버리는, 그 빼앗겨버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러는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약속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자기 중심이면 뭐합니까? 막 분노하고 이게 어떻게 이 모든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대적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막 공격하며 막 그냥 뭐 어쩔 줄 모르면서 막 이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있을 때,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요, 그들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런 가운데 언약을 어긴 거는 잊어버리고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생긴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섬겼잖아. 내가 예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왜 이런 나쁜 일이 생긴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욕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벌을 7배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은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화를 내요. 어려움이 생기면 분노하고 그거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해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기분이 나쁘고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거에 대하여 계속해서 누군가를 공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공격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7배의 재앙이 더한다는 거예요. 7배의 재앙이 더해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들짐승으로 또 자녀들이 원수에게 이뤄지고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막 이 전쟁과 또 막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더 큰 재앙이 올 때, 그때 나 중심의 신앙생활, 우상숭배, 하나님을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은 더 길길이 뛰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재물도 바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나 중심의 생활은요, 계속해서 더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도 나의 이용물밖에 안 되는 거. 예수님의 피, 그거 뭐 하려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내 재산 늘리는 데 사용하게 돼.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돈은 굴러올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겠어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어다, 이런 식의 기도, 이런 식의 그런 사고방식,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다가 이 피를 바치는데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목을 찔러서 피를 딱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피를 회중과 제사장의 죄악을 위해서는요, 향단 뿔에다가 이 피를 바르고, 일반 대중들의 죄악을 위해서는요, 번제단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피는 뭡니까? 순댓국에 넣어 먹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피는 다 제단에 그대로 쌓아 붓습니다. 제단에다가, 제단 밑에 거기다가 다 벗버려요. 왜요? 피를 다른 데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피를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다가요?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리고 내 죄에 대한 용서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 그 희생당한 양의 피를 절대로 다른 데에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번제단 아래 다 쏟아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중심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를 나를 위하여 내 중심에서, 그것이 재물이건 명예건 이 세상 정욕이건 그거를 위해서 막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막 아무데나 막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그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기의 사적 이익과 재물을 얻는 것과 세속적인 명예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감히 운운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큰 모독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 중심으로 다스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들은. 엄마가 자기 중심이에요. 자녀들이 자기 중심이에요. 다 내 중심이에요. 그러면 서로 치고받고 싸울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깊어질수록 누구에게로 맞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런데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이거를 다 바꿔버려서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나을 거를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분노하고 하나님 중심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 자녀가 이렇게 쓰러지고 무너졌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이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뭔가? 두 번째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째가 그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 신앙에 이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나라에서 지키지 말래요. 주일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이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려야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타겟해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 타겟이 되었을 때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한테 가가지고요 아이고 말 따라야죠. 세상에 이랬어요. 저는 그때 교회가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서 막 이랬을 때요 와,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런 거구나. 제가 예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막 한참 얼마나 부흥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싫어했어요. 유경수 여사는 불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기 있는 십자가들 저거 뭐야 도대체? 저 십자가들. 그러면서 그래도 강력한 교회였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으면 미션 스쿨 있잖아요. 한국에 있었던 미션 스쿨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기독교 학교들을. 기독교적인 가치에 의해서 나라를,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거 기분 나쁘다. 그거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을 때 교계 지도자들이 찾아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면담을 했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미션 스쿨을 없애면 이것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희생당할 겁니다. 성도들이 이것에 대하여서 지키려고 할 거라는 얘기죠. 수천 명이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은 뭐 한 거예요? 지금 각오하고 간 거예요. 미션 스쿨 없애지 말아라. 우리 자신이 희생하겠다. 나부터 죽여라. 예를 들어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요. 아무것도 못했답니다. 노타치 하겠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 20명까지 제한한다 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더니 한국교회 교계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뭐한 짓이에요?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력교회에 있는 손현보 목사님이나 그래도 고신 측 목사님들이 헌법소원을 내서 그래서 지금 20명 이상이 풀렸다, 20명 이하가 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런 일들을 나라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을 때 자기들이 저항할 것을 예상하고 타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런데 교회는 어메 무서워 해가지고요, 거기에 납작 엎드렸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한국교회의 현실이 뭔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할 때 예배를 포기했다. 그런 교회, 그래도 괜찮다고 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빠지면 어때? 이런 생각을 교회가 하고 있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포기했다라면, 이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별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믿음의 바른 삶의 가장 기초가 바로 내 안식일을 기억해라. 내 안식일이 뭡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다시 새로운 시작.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창조를 새롭게 시작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벌을 받으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날, 그게 8번째 날인데 그게 주일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 그 날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며 예전의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하여서 지키고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너와 내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규례이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적인 언약 관계가 계속적으로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면서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교회는 주일을 지키는 것을 어떤 순간에서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한 번 안 모이면 어때? 왜 자꾸 모이려고 그래? 교회를 모이지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가장 이 딥스테이트라든지 이러한 이 프리메이슨과 같은 이러한 세력들이요, 가장 신경 쓰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요? 그들이 할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일들이 성경이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리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들의 음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다면 교회가 왜 반대합니까? 반대 안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구나. 마귀가 이 땅을 마지막 때 수많은 전쟁들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반대하는 것이고, 세계화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영원한 그 신분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제는 결코 뒤집어 엎을 수 없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어떤 세상으로요? 사타닉 월드로. 원 월드 오더, 뉴 월드 오더가 뭡니까? 새로운 질서. 그 질서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했던 그런 헌법과 그런 것들 다 파괴하고 이제 사단적인 인간적인 질서, 하나님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중심이 되겠다. 우리가 중심, 내가 중심이 되겠다. 그것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뭔가? 주일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먼저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신앙 믿음의 가장 이 최전선에 있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기초,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세 번째로가 내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도들의 중심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오는 게 좋고, 교회에 있는 시간들이 좋고, 예배 드리고, 거기에 그냥 그 근처에 그냥 한번 그냥 보고 가고. 옛날에는 문을 다 열어놨었을 때는 다른 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교회 먼저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홀로 캄캄한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교회에서 다 문을 잠그고 나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도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 신앙,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 또 주일을 기억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드리는 믿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할 때, 하나님께 지킬 때요,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기할 때 14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길게 말합니다. 왜 길게 말하죠? 제발 이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강조할 때 한 번 더 말하고 두 번 더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길게 말해요.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또 주일을 위하여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바르고 정직하고 거룩한 교회로 계속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우상 숭배하며 나의 탐욕을 아버지 하나님 숭배하는 그 모든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눈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예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 부어주시며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지혜원 간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육신들을 하나님이여 주님 돌봐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얹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에서 하나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